이사야 43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강야에서 무엇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뭘 내신다고요? 강들을 내셔서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이렇게 팬데믹이 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병으로부터 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27년 유럽을 쓸어버렸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 그 유럽 전체 인구를 다 쓸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 흑사병도 여러분, 종교 개혁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믿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성경의 이 권위, 말씀의 권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오늘은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경의 교리를 이해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리가 왜 중요하냐? 성경만 있으면 됐지. 여러분, 이 교리가 왜 중요한가? 교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제대로 앉을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요. 뼈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가 왜 중요하냐? 교리가 뭐와 같기 때문에? 우리 몸의 뼈대와 같기 때문에 정말 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뼈대가 만약에 비틀리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막 운동을 하고 힘줄이 좋고 근육이 막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뼈대가 틀어져 있으면 신경을 눌러서 아파서 고통스럽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게 되고 마침내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신앙의 뼈대가 여러분 이 삐뚤어지고 뒤틀려 버리면 말이죠, 진리의 체계가 꼬여가지고 신앙의 교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 차이가 달라요. 성경의 어떤 진리를 농축해서 여러 가지 문학의 장르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진리 흐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속경륜입니다. 요즘 시대는 교리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성도들, 청중들 막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청중들한테 어쩌든지 복 받아라 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런 메시지가 참 홍수처럼 밀려오고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를 교리적인 말씀을 잘 이렇게 듣기가 어렵고 좀 또 교리 이 뼈대는 보기가 별로 이렇게 살이 없으니까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강의하면서 최대한으로 은혜의 살을 붙이고 여러분 딱딱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 경영이 그때 강력하게 흘러가는 그런 때에도 무슨 옷자락 같은 거 보면 이건 뭐 예수님 옷자락이다. 바울이 어때요?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럴 때 바울 뭐 이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그림자만 나가도 병이 나으니까 뭐 막 이런 옷자락 뭐 큰 것만 있으면 앞에다 놓고 그 절하고 복 달라고 빌고 말이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리를 여러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교리를 알아야 하는가? 교리의 필요성. 교리는 신앙의 뼈대와 같고 뼈대를 세워주고 신앙의 체계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를 확실히 이해하면 현대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어떤 이론, 어떤 논리, 사상이나 논리를, 이념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막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단으로부터의 접근으로부터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교리는 뭔가? 도대체 성경 안에 있는 이 교리가 뭐냐? 성경 안에 있는 교리는 뭐냐면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워도 아마 이만하게 두꺼운 책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두꺼운 이 성경 이 말씀에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66. 네, 66권인데 66권의 성경의 진리를 막 평퍼짐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경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또 이 역사를 진행하실 것인가, 진행해 가는가, 역사의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직 빈트가 이 그리스도 구속 경륜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어떤 여러분 진리 체계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이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또 필수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확실하고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고 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좋은 신앙, 옳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교리를 모른 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제 신앙관이 위험해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이 성경의 교리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났고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단이 생기고 막 유대교회 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가 야야야 그게 아니다.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은 율법과 복음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라고 계속 성경의 진리체계를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가톨릭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돌아가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종교개혁을 해서 교리에 대해서 뼈대를 또 다시 여러분 만들고 그렇게 하느라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 치른 것입니다. 신학을 전적으로 하는 이 60명의 신학자들이 5년 동안 이 교리를 만들어 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교회를 우리 마음판에 정말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하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쩔 때?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이 교리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며 9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8절에는요. 그것을 뭐에다가 매라겠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한 교리를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막 새겨버리기를 완벽하게 마음에 젖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 그런 기록이다. 그렇게 알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막 이적이나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것 엄청난 많은 이적을 기록했지만 하셨지만 목표를 향하는 이 기록의 목적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특별하고 특정 진리만 특별한 진리만 특정한 진리를 다루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이라고,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계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한 부분만을 기록해서 나타내는데 집중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특정한 부분만 나타내는데 사복음은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저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메시아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말이죠. 안진병도 일으키시게 하시고 벙어리도 에바다 열리고 말이죠. 말도 하게 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면은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죽은 나사로도 장사 지내고 며칠 됐어요? 3일이 지났지만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에 있는 수족을 동인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할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인 것.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막 폼 잡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봐라 하나님이시다, 봐라 신이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신 분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성경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이 전부 뭐예요? 마지막 여러분 길게 기록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신령한 예리한 신령한 그 진리를 캐내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만나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가 막힌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뭘 기록했는지 이제 짐작이 가죠. 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심에 있어서 매우 웅장한, 매우 응대한
역사의 기록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지은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의 역사의 기록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죄짓고 범죄하고 악하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또 행하실 일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밖의 기록은요 다 여러분 부수적이고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양념이고 여러분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쫙 펼쳐지는 이 구속의 경륜을 보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만난 예수를 우리는 말하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내놓은 것이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건축물도 세울 때 먼저 뭐를 세우지요? 뼈대를 다 세우잖아요. 그래야 건축물을 다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농축하고 말이죠. 성경을 이 성경을 말이죠. 짜고 또 짜면은 6가지의 교리로 우리 손에 딱 잡히게 됩니다. 몇 가지 교리로? 물론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뭐 서론까지 하면 7가지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이 6대 교리. 성경을 짜고 또 농축하고 또 짜고 짜면 우리 손에 잡힌 것 이 6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 첫째로는 신론입니다. 신론. 신론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신론. 옛날에는 우리 배울 때는 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론이라 하자. 이렇게 신론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을 신론이라고 하나님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이 있어요. 인간론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으신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시는가, 어떻게 인간을 대우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인간론이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에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쫙 뽑아내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구속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속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원론. 네 번째로는 기독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육신과, 성육신이 뭐예요? 한데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하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인간들이 신비하게 어떻게 연합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이 교리가 교회론입니다. 마지막에 종말론이 하나 있는데요. 종말론은 인류의 역사의 목표는 궁극적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요, 마지막 때 이 창조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회복된 백성 가운데 다 내려오셔서 충만히 거주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된다, 구원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마지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리가 여러분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고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강력하고 웅장한 성경의 교리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상고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상고 방법,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교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국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꿈에 꿨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갖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오직 어디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매력이 있고 아무리 논리가 좋고 여러분 아무리 듣기가 좋아도 말이죠, 성경 밖에 있는 것은요, 그렇구나, 바울대로 배설물로 여기면 돼요.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돼요. 액세서리. 아셨죠? 그래서 성경은 철학이나 역사나 학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끌어들이면 안 되고 오직 무엇에만 국한하라고요? 성경 안에서만 국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교리를 알아야 하는가? 성경이 여러분 이 일을 하니까. 성경이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 내게 무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교리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모르고 성경만 안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말이죠, 선지자들이 뭘 했느냐, 선지자들의 사역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이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4절을 보시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율법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강력하게 서절을 증거합니다. 이런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사역의 속에서 그 사역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뭘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율법, 알고 있는 성경 내용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정리의 교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에 대한 지식만 아는 것 의미가 없고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사도들의 설교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교리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고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리를 상고할 이유가 뭐냐? 교리를 상고하는 것이 성경이 이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신앙체계가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해를 당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맞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알고 막 암송하고 막 그러지만 그 성경이 무슨 말씀인 줄 아느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만 알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알았던 이들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행위에 빠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았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성교리를 상고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이제 고백을 한 그런 사람만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한 그들에게만 여러분 성도라고 교적부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구성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성원들만 모이게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옵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혼란케 합니다. 마침내 그래가지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에 힘이 빠지고 생기를 잃게 되었지만은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종교 개혁의 밑바닥이 되고 종교 개혁의 근원이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리를 확고히 세우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가르침을 정리하고 교회는 다시 교회를 정비하려고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때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가 중요하다. 교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이제 공식 신앙 그 문구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온 것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 39개의 신조,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등등이 나왔고,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나와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리문답들을 통해서 이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게 되고,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교리가 그것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기회에 성경 교리를 여러분 확실히 명확히 알고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특히 이단이 판치는 정말 특별히 이 또 서울 지역은 뭐 사이비 가짜 교리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영적 혼란 시대에서 참된 믿음,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리를 상고하는 가장 중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아멘.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다루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푸른성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로 하나님께 돌린 이 영광을 다시, 여러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이 영광을 다시 여러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이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여러분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영광을 증거하는 이 사역의 협력자가 되셔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이런 불안한 때에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속에도 지키신 하나님, 이 오묘하신 신묘막측하신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